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당신의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지금 서린이가 저기서 뭐 먹고 있을 때도 한 입만 줘, 하나만 줘 이러잖아요. 내가 5살인가 6살, 한 4살, 5살? 그때쯤 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사진관 하셨어요. 그래서 2층 목조 상가 2층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삐걱삐걱하고 올라가면 사진관이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저기 10판짜리 동전 보신 분 있나요? 10판. 화폐 개혁을 하면서 10판이 이론됐는데 10판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10판을 주세요, 아침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게요? 구멍가게에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게 오징어발인가 문어발이겠죠? 문어발을 좋아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무 계단을 삐걱삐걱 올라가서 2층에 가서 이제 뜯어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하는 아저씨라든가 누나라든가 형들이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찢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여전히 10판을 주셨고 저는 구멍가에 가서 문어발을 사갖고 왔는데, 그날은 첫 계단에 앉아가지고 문어발을 떨어질 때까지 다 먹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랬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한 입만 줘, 그리고 하나만 줘 할 때 그럴 때는 정말로 먹고 싶어서,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봅니까? 정말로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한 입만 해갖고 몽땅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서 한 입만 줘, 하나만 줘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또 줄까 말까 망설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돈 내 산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준 거잖아요. 근데 지 손에 들어가는 순간 까맣게 있고 그건 지 거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입만 줘했을 때 그걸 생각했다면은 엄마 아빠가 사준 거야 그걸 기억에 넣고 있다면은 당연히 줘야죠. 근데 내 손에 들어온 순간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걸 떼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못 주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 해보셨나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하고 어렸을 때 한 거.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선물 줄 때 어떻게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갖고 주시나요? 보면서 사랑해 하면서 주시나요? 저는 성격이 좀 꼬여서 그런지 선물을 제대로 줘본 적이 없어요. 선물을 숨겨놔요. 그리고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죠. 힌트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 그죠? 별 3개인 차가운 방을 지나서 삼성냉장고 별 3개인 차가운 방 거기를 지나서 5발자국 이제 이해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5걸음 거기서 왼쪽으로 3걸음 거기에서 누워서 천장을 봐라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걸 따라다녀야지 선물을 찾아요. 찾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얘는 짜증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과자 한 입만 줘.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이러지는 않으시는 건가? 그럴 때 우리가 이건 제 건데요. 꽁꽁 숨겨두고 안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힌트를 모두 주셨는데 우리는 내 머리 가지고 찾아가겠다고 찾겠다고 엉뚱하게 헤매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끔 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른바 이제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야기 들어봤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실 때도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의 배경, 자신의 백그라운드에서 떠난 거죠. 대신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라.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자기의 모든 것은 지금 브엘세바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여행 가는 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최한영 집사님 어머니하고 자식들끼리 여행을 한다는데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 뒷말 가서 뭘 하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려라. 번제가 뭔가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 그래, 그 성경에서는 그걸 몰렉 제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몰렉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지경에 있던 이 민족들이 자식을 자기들의 신에게 태워서 공양을 했습니다. 인신 공양이죠. 우리 설화에도 보면 인신 공양이 나오는데 인신 공양을 왜 했을까요? 기복이죠, 기복. 뭔가 이루게 해달라고. 많은 재물을 주세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자기들의 신에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를 하셨죠. 왜 금지를 하셨나?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더럽히는 행위다. 그래서 금지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이튿날 일찍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리로 하면 50마일쯤, 80km, 90km 되는 길, 사흘길을 갑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해요. 사흘 동안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없습니다. 자, 사흘 만에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 이삭과 내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지금 하나 드러나요. 지금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은 내려올 때는 몇 사람이 내려와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종들에게 말하는 건 둘이 내려오겠다,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사흘 동안 안 묻다가 산을 오르면서 이제 비로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자기가 지고 가니까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올라서 그 다음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스톱.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 한 마리,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 눈에 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못 본 거죠. 언제까지?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는 순간까지 못 본 거죠. 그리고 눈이 띄어서 순양을 발견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는 마지막 순간에 순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깰 뻔한 게 몇 번 있었죠. 처음에는 사라를 팔았잖아요.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하고 결별하죠. 아들처럼 여겼던 롯. 그런데 그거 보면은 발단이 뭐죠? 다름 아닌 재물입니다. 가축대가 많아져서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종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합니다. 롯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갔죠. 두 번째 위기가 언제죠? 기다려도
주시겠다는 아들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관례대로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여종 신분에서 첩의 신분이 되니까, 그리고 사라도 못 낳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상속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추방하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추방하나요? 물 한 가죽 부대 사막으로 쫓아냅니다. 그 이야기는 물이 다 떨어지면은 사막에서 목말로 죽는 거죠. 쫓아냈습니다.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한 채 쫓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하나님 약속에 대한 위협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독자를 잡아서 바치라.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이 정말로 좋다, 아들까지 번제물로 올릴 정도로.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단들 중에서 자식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례가 종종 나타납니다. 들으셨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아들을 살해했는데 왜 그랬냐?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신병이고요. 그죠? 예. 번제물로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 우리는 보통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선물이야. 그런데 정작 어떤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애를 저에게 주셔서, 왜 이런 십자가를 저에게 주셔서. 아직은 안 그러시죠? 아이가 어리니까.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성인이 되고 이럴수록 그런 원망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식을 내 품에 안는 순간, 그 다음에 소유권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다. 요바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리아산이 어디인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각자의 모리아산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처녀총각이 만났다 그러면은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은 아니죠. 만나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아주 이쁜 옷을 봤어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을 하죠. 그리고 배달이 왔습니다. 어느 지점이 모리아산일까요? 홈쇼핑에서 옷을 발견한 지점? 아니면 전화로 주문한 시점? 아니면 옷이 집에 도착한 시점? 의외로요, 사람들이 보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이 홈쇼핑에서 옷을 주문해 놓고 아예 포장도 뜯지 않고 그냥 재활용으로 내버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명히 마음에 들어서 주문하고 돈을 결제하고 배달해 와서 집에 왔는데, 그런데 입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그럼 모리아산이 어디일까요? 결제를 하고 옷이 집에 왔다고 거기까지가 모리아산일까요? 모리아산은
옷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입었을 때 그때가 모리아 산인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옷을 우리에게 집에까지 배달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인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보고 번제단에 눕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모리아산을 오르고 그리고 번제단을 보고 거기에 눕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번제단에 누웠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제단은 왜 올라가나요?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번제단에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리아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리아산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곳,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다윗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터, 이게 모리아산이죠. 일설에 의하면은 탈무드에 내려오는 그 설화에 의하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모리아산, 거기에 소속된 한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있던 번제 제단이 있던 곳이 골고다 언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번제 나무를 치고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랐듯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리아산을 올랐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번제물로 죽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번제물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번제물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게 영적 예배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 앞부분은 외울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번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리아산이고요, 직장이 모리아산이고요, 아는 사람들 만나는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번제물로 올려드려야죠. 부부싸움을 왜 해요? 번제물로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서로 네가 주고 하잖아요. 번제물로 너는 올라가고 나는 살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왜 관계가 어그러지고 큰 소리가 나나요? 네가 죽고 양보해. 나는 내 권리를 취할 거야. 이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큰 소리가 나잖아. 직장에서 왜 왕따를 당하고 관계가 틀어지나요? 나를 고집하니까 그렇죠. 나를 죽이면 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고집하니까 나 대신 네가 죽어. 이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비틀립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이들은 하나님 선물인데 내 품에 안는 순간 아이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를 왜 해야 되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옛날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요? 대가족 제도에서 함께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부란 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유교적인 상황에서 정립된 그런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죠. 그걸 하나님 시각으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는 게 부부학교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죠. 가부장적인 가장을 의미하는 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존재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가정의 제사장이면서 온 가족을 섬기는 게 아버지죠. 그죠? 섬기는 역할이 아버지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역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섬기는 역할입니다.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역할인데 아이들에게 공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죠. 그리고 번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죠. 번제물이 뭐라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예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번제물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가족들만은 날마다 나를, 내 남편이 아니고 나를, 내 아내가 아니고 나를, 내 자식이 아니고 나를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실천하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